우리는 엊그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번 설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 간이라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국가 시책이 그렇게 있었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녀봐도 올 한 해는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떡국 그릇들을 더 드시고 연세를 더 드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이젠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젊은이들에게는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안 가느냐,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어른 돼야지,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민족 고유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민족의 그런 이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상봉하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의 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첫 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슴 뭉클한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이루어졌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공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그 입양아 학대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많이 떠들썩하죠. 입양된 그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친자식까지도 그렇게 학대를 해서 아이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고, 또 어린 생명을 그렇게 참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 생명들이 많이 그렇게 희생면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정인이 사건도 아시죠? 그 양부모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 양부모가 한쪽 편은 목사의 딸이었고 한쪽 편 사람은 장로의 딸이었다.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정인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를 했는데, 이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까 4층에서 떨어진 것만큼의 충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 이 정인이의 내장을 그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췌장이 다 찢겨져요. 마치 4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받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통탄한 일이죠. 개탄한 일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래서 뭐 그쪽 교회 출신 교회들이 뭐 구명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이건 구명한 일이 아니고 탄원서를 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건 뭔가가 우리가 처음부터 뭐 좀 되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그 양보가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조그만 양심이 있더라면 아무리 입양해 온 아이라도 그렇게 아이를 무참히 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꽉 지배하고. 이 사탄은요,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이간하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 양부모가 저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찌들어진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이는 짐승만도 못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한 아이를, 그렇게 천사와도 같은 그 아이를 그렇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금수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그런 짓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 양부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양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학대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양자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프게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면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물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십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논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주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신분인가? 어떤 조건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건이 되고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우리의 인간의 우리 편에 있어서 어떤 일정 조건에 충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저와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좋아요.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학대하셨던가요? 아니죠. 학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 그러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비록 인간은 학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 학대로 인해서 어린 생명들이 많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는 그 이모 되시는 이모와 이모부가 그 자기 조카를 받아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욕조에다가 물구름을 시키다가 그냥 아이가 사망이 이른 사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야,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되는가? 어쩌려고 이렇게 그러는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어린 생명을 그렇게 파리 목숨 대하듯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라고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살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 생명 경식풍조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하듯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오면요,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사람을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10명을 죽여도 사형제도가 지금 사문화된 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장된 법이 돼가지고 이젠 사형을 언도로 해도 사형을 안 시켜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요, 여러분 무기징역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형해서 5년 내지 10년이면 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또 나와서 할개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는 거. 이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있어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 날이 탁 빠져나가면서 옆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을 가서 탁 쳤어. 죽었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성경에도 48성읍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한 사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무고한 생명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1절에 본전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런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학대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하면 참 자기 자식, 친자식, 자기 배로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워야 돼요.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입양하지만 안 됩니다. 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내보기 위해서 입양을 한다? 그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하면 내 배로 나온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걸 내 배로 나온 자식 이상으로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입양을 해야지만 그런 자만이 입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랑,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어떤 세상이 말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쏟아 부어야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교회는 그저 헌금이나 걷어들이고 숫자나 많은 받아들이고 또 교회나 그렇게 크게 져갖고 담장이나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고 비워서 나눠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하고 교회 숫자나 많이 늘고 성도 숫자나 교인 숫자나 많이 늘리고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걸 다 부흥으로 알고 이걸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나누는 것. 이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재정이 얼마냐? 모이는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 평수가 얼마냐? 그걸로다가 교회 잣대를 대는 그런 일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그러한 무식에서 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받은 것만큼을 돌려주는 겁니다. 세상. 이런 세상이 될 때 세상이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이 어떠한 사랑의 본질이 독생자들을 죽음으로 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가 어떠한 사랑을 몰라서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어떠한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우리도 이것을 세상을 해서 돌려줘야 되겠지.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 계명을 못 지키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보니까 십계명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딱 둘로 다 나눠 주셨잖아요. 십계명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자 삼으셨을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미모가 뛰어나다고요?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이런 조건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자격에 충족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돌리셨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함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것이 저기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서로 요거 하나 가지고 싸울 필요조차도 없는 사무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걸 느끼게 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거야.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수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대가를, 이 사랑의 대가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대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 십자가가 선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사로운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요. 이게 예사롭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젠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누구도 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이 계약서는 그 누구도 찢을 수가 없고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찢어버렸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계약서를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는 이처럼 피로 갖춘 그런 관계입니다. 연필로 다 쓴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변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계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실물을 보고 사실을 본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언제 메시아께서 오실래나, 언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래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이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자처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얘기를만 듣던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실물처럼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장래에 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제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실 그날이 오면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려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이 땅의 슬픔이나 눈물 흘릴 일이나 고통하는 일이나 범죄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종결된다는 사실도 몰라합니다. 그날이 오면 마치 시 한 수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마음 아파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문제, 죄로 인한 문제, 더 이상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법원 경매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 잡히고 땅 잡히고 건물 잡히고 그런 사람들 물건이 다 헐값으로 막 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요. 이런데 잘 쫓아다니면요, 건물 같은 거 싸게 살 수도 있고 땅 같은 거 싸게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것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땅이, 어느 누군가에는 이 건물이, 어느 누군가에는 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멍이 든 그러한 먼 매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교회도 경매가 나와요.
그럼 경매 나온 교회 사겠다고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참 모습은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 매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눈물, 콧물 다 묻고 피멍이든 저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매 나온 물건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없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런 눈물, 콧물 다 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이걸 사가지고 무슨 재산 증식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안 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은 없을 겁니다. 1절, 2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날이 오면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돌아가셔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아픈 일도 없고 역한 일도 없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도 없고 이별로 인해서 슬픈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고통을 줄지라도 낭망하지 말라.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3절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여러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얼마나 기쁜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일을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시니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 불법한 자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1절에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절에는 기대하라. 3절에는 소망을 가져라. 4절을 본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이런 삶을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불법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를 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 이렇게 죄 지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는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또 같은 데 짓고 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래? 요거 내가 또 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다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거 봐라. 이런 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해도 되는구나.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실수해서, 그렇죠?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짓고, 실수해서 짓고,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용서하실까? 그건 의문점입니다. 퀘스천 마크.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쉽게 내어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쉽게 죄를 반복듯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죠. 쉽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하는 자니 오늘 본문 4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추악한 죄에서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적절한 표현대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4절까지 죄를 머리 위에 하라.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가 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철퇴를 맞은 것처럼 완전히 마귀의 권세가 꺾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된 사실이 아니라면 마귀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도 공중권세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젠 마귀는 철퇴를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힘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조그맣게나 마귀의 힘이 아직은 미력 하나만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철퇴를 맞아서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미력 하나만 조금 미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기고 나가야 되죠. 불법한 자들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는 이를 악물고 죄에서 떠난 삶, 그런 믿음의 삶,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처럼 우리 주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가 이제는 이 땅에 나타나시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는 6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난 삶, 거룩한 삶, 청결한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누가 뭐 세상에 더 높냐, 낫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이제 무의미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속에 기웃거리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불법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이 몫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